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교훈을 가르치셨다,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7장 13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나 그 끝을 안다면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이죠. 분명히 끝이 뭔지를 안다면 좁은 길로 갈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넓은 길은 세상의 길이고 좁은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넓은 길은요, 거짓 선지자의 길이고 좁은 길은 참 선지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열매를 갖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19절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넓은 길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요,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저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려고 우리 모두가 다 좁은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고 있지요. 아직 눈에 띄는 열매는 없지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는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사역의 열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든지 이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열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했듯이 지금은 성령 사역이 회복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을 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회복되는 시기이지 성령 사역이 회복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회복되면은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는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회복된 곳에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요 예언할 수 있고 축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이 땅에 떨어지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기 주님이 계셔 했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묘해요. 이것을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하실까봐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미혹된 사람들이요 성령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 다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는 시기,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성령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성에 무슨 성에 무슨 성에 하면서 그 성령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나갔다가는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도 복음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빈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만 추구했다가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탄으로 명령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다고 돼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루시퍼의 이름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치유도 in the name of Jesus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복음이 회복되는 시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이 회복된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면 이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판별하고 무엇으로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사역의 열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역의 열매는 분명히 맺어야 됩니다. 사역의 열매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력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나에게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으로서 분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참 선지자다 이렇게 분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성경에 열매라고 써 있을 때는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란 말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천지차이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어도 사실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도 내어쫓았습니다. 또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도 했죠. 선지자 노릇했지요. 성령의 은사는요 비록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하더라도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달라 했거든요. 주님 앞에 달라고 계속 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 걸면서 은사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은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구원받은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남은 구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하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내 안에서 나의 성품이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내 자아가 스스로 막 결단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기뻐하리 한다고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는 뒤로 숨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느냐? 오늘 이것이 상당히 핵심인 것인데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는 만큼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질이 죽고 내 악이 찬 분노가 죽고 내 이기적인 것들이 죽고 내 정욕들이 죽고 할 때에 바로 그 내가 죽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결단한다고 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단서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도 처음에 시작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은 다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믿기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대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결정하는 것은요 육이에요. 그거는 그냥 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요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절실히 깨닫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죄를 씻었다는 얘기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열매로 너희를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됐지만 그냥 막연하게 구원 받으려니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성품도 바뀌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좀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내가 주님께 바싹 붙어있고 싶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나를 주님으로 채우면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면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요, 나는 주님의 전부가 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요, 주님도 나에게 대해서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 한 분 예수님만을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도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고 그분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를 걸칩니다. 옛날에는 부흥사 분들이 양다리란 말을 참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에게 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잣대질 한다고. 근데 어느 때서부터가 이게 타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이래가지고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이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도 한쪽 다리는 하나님한테,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더 많았다가 퍼센티지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60% 차지하고 은혜가 좀 있을 때는 없을 때, 그리고 세상이 내 안에 한 40% 차지하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한 30% 차지하고 세상이 나에게 70% 차지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쪽 다리 양쪽 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100%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나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내가 가득 채워집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린다면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전부를 주십니다. 우리 샤론이가 들어갔는데 샤론이의 전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샤론이 우리 7살짜리 아이의 전부는 아마 다 털어봐야 애들이 10만 원 전 재산이면 많겠지요. 그 주님이 10만 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샤론이가 자기 전 재산 다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갖고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제에게 있어서는 저게 큰 돈이고 제에게 있어서는 저게 가득 자기 삶의 가득인데 전부인데 저걸 나한테 주다니, 나한테 줘도 안 줘도 나는 별 지장 없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그 마음이 갸륵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배로 샤론이한테 갚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라고 해봐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전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더 귀찮을 때가 있어요. 100원짜리 한 100만 개 주면은 귀찮아요. 그거 바꾸기도 그렇고 안 바꾸기도 그렇고 글 들고 가기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감동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주시고 우리에게 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회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니구나 하는 그 깨달음. 만약에 샤론이가 목 뻣뻣이 들고 막 대들고 나오면은 그거 못 봐주죠. 그쵸? 샤론이는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도 좀 떨어야지 되고 그게 그 나이 때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재롱도 떨고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재롱 떠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그 앞에서 목 뻣뻣이 들려고 그러고 그 앞에서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난리를 쳐봐야 하나님이 얘라 그러고 뒤통수 한 대 때려버리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 샤론이가 뒷짐지고 다니면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놈 안 되겠다고 손봐야 되겠다 그러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재롱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일단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거기서 무슨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거기서 무슨 목 뻣뻣이 들고 있겠습니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롱을 떠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에 그는 드디어 진정 아버지와 딸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는 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요,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 교통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뭔가 한 것을 가지고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계속 쌓아 나갑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고 구별이 되지만 구분은 되지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구분은 되지만 구별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구원과 성화도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았다면 성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시간에 대우명제, 역이 이런 거 배웠잖아요. 대우명제끼리는 참이다. A이면 B이다. 그것이 참이라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게 참이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가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조금씩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우리 로렌스 형제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길가에 지푸라기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짚고 싶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